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교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6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몇 해 전 한 축구선수의 실수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공을 몰고 상대편 골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자신의 편 골문을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했던 것입니다. 순간적인 착각이었겠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야 흔치 않지만 경기 중에 흔히 일어나는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기를 할 때 같은 편끼리 서로 공을 차지하기 위해 몸을 부딪히며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상대하는 두 팀이 서로 대비되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위에서 같은 편이라고 소리를 질러서 양보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지만 경기에 몰두하다 보면 심심찮게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편끼리 경합을 벌이다가 오히려 상대편에게 공을 빼앗겨 결정적인 기회를 헌납하게 되고 심지어는 점수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비슷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주신 산상설교와 율법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마치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했으니 마치 같은 편끼리 서로 공을 다투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께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의 생활에 망라된 그 원칙에 대하여는 거의 무지했으므로 구주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단처럼 들렸다. 그들은 그분께서 율법을 경시하신다고 피차에 소곤거렸다. 산상보훈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근거로 율법이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산상보훈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산상보훈의 내용 중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산상보훈은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깨트리시기 위해 그 참 정신을 더욱 밝히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 즉 순종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하는 은혜입니다. 신약이 말하는 은혜와 구약이 말하는 순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조화는 구약에서 신약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한 구원의 원리가 구약의 여러 믿음의 사건들 속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받기 전에 홍해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언제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져 왔던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그 믿음과 신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구약의 율법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신약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속량으로 율법의 의미나 행위의 가치를 가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단순히 심리적 안정을 주어 죄책감의 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행함 30페이지에는 이러한 주장이 사탄의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정부와 그분의 은혜는 분리된 적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리를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삶을 원칙 없는 무분별한 모습으로 이끌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용하시는 자비하심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결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더러워지고 찢겨진 옷을 입고 돌아온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를 씻겨 새로운 옷을 입힌 것은 더 큰 사랑이며 아비된 도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 즉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화요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어 성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영어 성서원의 교사분들 그리고 이 원생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태풍으로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가 큰 피해 입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